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믿는 자들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 섞여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가치관,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기준이 부딪힐 때가 있죠. 그 속에서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31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지 어떤 나의 유익이나 나의 영광이나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나에게 만족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또 내가 하는 것이 얼마든지 자유롭고 얼마든지 해도 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게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거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삼가할 수도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문제가 왜 나왔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발생했던 이야기죠. 왜 그러합니까? 이 당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것들이 이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먹어도 되느냐, 우상의 제물이었는데 먹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분명한 지식은 뭐였어요? 먹어도 된다는 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고기를 먹는 것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안 먹는 게 좋다, 이런 취지였죠. 근데 사실상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를 겪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고기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는 거의 없죠. 다 대부분 그냥 정육점이나 마트에서 사는 고기는 다 그냥 도축장에서 잡아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게 어떤 것인가 상관없이 그냥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왜 말하는가?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조명해 보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다, 가능하다, 이건 우리가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도 되는 것들, 우리에게 가능한 것들, 즉 죄가 되지 않는 것들 가운데 이게 정말 죄가 되는 거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면 안 돼요. 죄가 되는 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죄가 되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죄가 되지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능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게 전부 다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남에게도 유익이 되느냐, 그것도 좀 생각하라는 거죠. 비록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남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남들의 유익이 되도록 행동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되지만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이게 누군가에게 어떤 해가 된다거나 유익이 되지 못하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이 당시에는 고기 먹는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세부적인 예를 들어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굳이 이게 우상의 신전에 바쳤던 겁니까? 안 바쳤던 겁니까? 따져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내 앞에 고기를 차려 놓았어요. 그러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그게 제물에 바쳐졌던 겁니까? 아닙니까? 막 따져 물을 필요가 없어요. 결국 이건 뭐냐면 유난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유난스럽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쳐졌냐 안 바쳐졌냐 마치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우상의 제물에 대해 지식이 있는 것처럼 이것저것 따져 물으며 유난 떨며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는 거죠. 누군가가 이것을 말해줬다면 이게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다. 그래도 먹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알고도 먹는다고 하면 그 지식이 부족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그냥 뭐 아무 문제 없구나 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로 연결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다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우리의 신앙의 양심은 나에게 있지 않고 타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즉 나만 떳떳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보여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과는 달라요. 내가 아무리 떳떳하고 내가 아무리 당연하다 할지라도 남들의 마음에 어떤 거리낌이 있다면 절제하라는 거죠.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가 자유롭게 행한 걸 왜 남들에게 판단을 받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좀 생각해서 배려하며 하라는 거죠. 굳이 판단받을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내가 감사하며 참여하면 그 모든 것이 유익한데 왜 그것으로 비방받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예요? 이게 지금 결국 8장부터 끌고 온 내용의 결론이에요. 8장부터 끌고 온 그 내용의 결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의 유익이나 나의 만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게 이게 하나님께 과연 영광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죠.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남들의 눈을 의식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인가? 32절에 가장 먼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꼭 맞는 말만 해요. 옳은 말만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 기분이 희한하게 안 좋아요. 맞는 말을 하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나도 그 말이 맞다고 동의는 되는데 기분이 상당히 나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거치는 자죠. 그러니까 무조건 옳고 그름만을 따지게 되는 거죠. 원리 원칙만을 따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 상황과 그 환경과 여건도 조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도 그런 거예요. 분명히 먹어도 되죠. 그런데 먹어도 된다라는 것만 가지고 왜 너희는 이걸 먹지 못하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에 거기에 바쳐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닌데 왜 못 먹냐? 이런 식의 표현과 말들이 상당히 거북하고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옳고 그름을 가지고 꼭 따지기만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기분이 상해요. 그러니까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든지 원리 원칙상으로는 해도 되는 거지만 이게 누군가에게 거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동이고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죠. 예를 들자면 교회가 얼마든지 자기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너무 화려하게 막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이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저희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 목사님들이 외제차 끌고 다니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돼요? 외제차 타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죠. 자기가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교회에서 뭐 사례비를 받았든 뭐 정당하게 사역을 하고 뭐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차를 사서 탈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골프 치러 다니는 거 어떠세요? 자기가 남는 사역하는 시간 외에 자기의 그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골프 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원리 원칙상으로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좋지 못한 거죠. 성도들에게 헌금 뜯어가지고 자기 좋은 차 타고 다닌다. 헌금 뜯어가지고 저렇게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닌다.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자기가 정당하게 모은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렵게 낸 그 헌금을 가지고 저렇게 호의호식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외제차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있고 교회에서 해준다고 해도 이것이 정말 어렵게 살며 헌금하는 성도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으니 그렇지 않는 게 좋겠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얼마든지 골프 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 시험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지 그런 쪽으로밖에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야, 믿는 자가 왜 저렇게 사치스럽게 살아가느냐. 얼마든지 명품백 갖고 다닐 수 있죠. 명품 옷 입고 다닐 수 있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왜 이렇게 사치스럽고 이런 것으로만 비춰진다면 이런 것들을 안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고,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도 비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고 다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 듭니다. 이렇게 비난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 비난하지 마세요. 저도 보기에 좀 꼴불견이고 꼴배기 싫어요. 하지만 그걸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 약한 사람들 시험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다닙니까? 비판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입장에서 나의 어떤 신앙의 행태가, 나의 삶의 모습이 누구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덕이 되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없어서 외제차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혹여나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그게 얼마든지 해도 되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걸 막 따져 물으면서 이게 왜 어때서, 이게 뭐가 어때서 따지며 물을 것이 아니라, 이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되는 일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멈출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유익할 수 있겠죠. 그러나 타인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면 멈추라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 고기 먹는 문제, 바울이 그러죠. 이걸 먹는다고 해서 내가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걸 못 먹는다고 해서 내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난 평생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그 삶의 문제에 있어서 뭔가 누군가에게 구설수가 되고 누군가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제한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니죠. 그러므로 가진 걸 갖고 부하게 살 수 있고 좋은 집 살 수 있고 좋은 차 탈 수 있고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좋은 것 먹을 수 있고 좋은 곳 갈 수 있지만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자가 아니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걸 몸소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섬김과 나눔과 이런 것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최대한 검소하게 살아가는 거죠. 늘 강조하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우리의 능력 밖에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집을 사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내에서 사는 게 아니라 최대한 대출을 끌어가지고 집을 사죠. 그리고 일평생 그 빚 갚느라 은행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차를 사도 내 재정에 맞게끔 사는 게 아니라 최대한 대출을 끼고 할부를 껴가지고 비싸고 좋은 차를 사는 거죠. 그리고 그 할부금 갚으며 카드사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검소하고 신실하고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지키며 검소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시험거리를 주면 안 되고 또 옳고 그름만을 따지면서 거치는 자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또 우리의 말이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늘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랑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자기만 기쁘지 말고 자기만 유익을 얻지 말고 모든 사람이 기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해라. 그래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건 무엇이냐? 첫째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만 유익이 되고 나만 즐겁고 나만 기쁨이 되느냐?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걸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모든 원리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그런 본받으라는 건 바울이 자기 어떤 개인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분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두의 유익을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며 모두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아도 돼요. 우리를 그냥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도 돼요. 그러나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이런 것처럼 바울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어주고 또한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거예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두의 유익을 구하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것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의 권리를 알지라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같이 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야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돌볼 수 없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수준을 맞춰줄 수 있지 약한 자가 강한 자의 수준을 맞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다가가지고 섬겨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때로는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오해가 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럴 때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애견 인구가 많이 늘어났죠. 좀 그렇지만 저는 보신탕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법적으로 개고기 판매가 이제 금지가 되어졌죠. 그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억울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먹는 그 자유를 왜 법적으로 제한하느냐 억울함이 있지만 또한 요즘 이제 애견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개고기를 식용으로 쓰는 거에 대해 반대하는 문화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 개고기 좋아한다 뭐 이럴 필요 없잖아요. 보신탕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신탕 먹으러 가자. 몸이 허해졌으니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보신탕을 좀 안 먹을 수도 있죠. 복음을 위해서는 강아지 좋아하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보신탕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소고기 먹으면 되잖아요. 육개장 먹으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는 이 말이 이 행동이 유익한 것인가? 옳고 그름만 따지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덕이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제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유익한 것인가를 보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찾는 방법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으로 기쁘게 하겠어요? 우리가 뭐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니죠.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 기뻐하세요? 오히려 주님은 그걸 더 싫어할 때도 있어요. 참된 예배가 아닌데 자꾸만 드리는 그 재물 때문에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한다 말씀하시죠.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죠. 그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과연 나의 말과 행동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의 말과 행동이 저들로 하여금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복음에 유익한가? 아니면 나의 말과 행동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지 않나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할 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복음에 거치는 자가 되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나의 말과 행실이 복음에 거치는 자였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제는 나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정말 덕을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한 말과 행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가족, 이웃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이제 여름 성경학교 준비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